네, 오늘은 민수기 11장 강해 자료의 2번 자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금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 33절로 36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말씀을 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는데, 이 항아리 이야기는 만나 항아리 잘 아시죠? 금 항아리의 한 오멜 즉 10분 1 에바를 법궤 속에 후대를 위해서 보존할 감추어둔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두고 이기는 자들에게만 계시해 주시는 하늘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 증거 구절은 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항아리 속에 한 오멜의 그 만나를 담아다가 언약궤 법궤 속에 그 두 돌판의 맞은편에 이게 간수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율법의 지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말씀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34절로 36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이제 한글로만 이렇게 읽으면 증거판 앞에 둔다라는 말은 법궤 속에 두 증거판이 있죠, 돌판이. 그 두 돌판과 마주대하여 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여기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닌 빈 들이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광야 길을 다 걷고 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에 이르기까지는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길은 빈들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됐으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 이런 데도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무인지경에 그 속죄 염소를 끌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말씀도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땅이 되는 얘기죠. 광야라는 것은 빈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멜은 10분 1 에바더라. 그러니까 말씀도 아무나 다 듣는 그런 설교 말씀이 있고, 거룩하게 분별된 10분 1의 말씀이 있다. 이 10분 1의 말씀은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감추어두었던 만나라고 계시록에는 설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말씀에서 광야의 쓴 나물인 까치와 같고 기름 섞은 과자맛과 같은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거나 이슬과 함께 내렸다고 기록된 말씀은, 그리고 이제 해가 돋으면 쓰러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혼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의 맛과 같았다고 기록한 것은 제사장이 떡상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 절기, 월삭 등에 진설하던 소제의 제물인 전이나 떡, 그 다음에 과자라는 건 튀김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에 이렇게 튀긴 걸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다 이러니, 이제 그
기름에 튀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과자라고, 기름 과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떡으로도 또는 전으로도 맛있는 과자로도 이렇게 비유가 된다. 만나의 모양을 광야에 쓴 나물인 가시와 같고 진주 모양이었다고 설명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성분을 설명하는 비유로서 가시는 백색의 빛깔을 내는 식용 가능한 광야의 식물로서, 이것은 광야 식물이니까 가시가 돋쳤을 것이고 쓴 나물 종류겠죠, 당연히. 의롭고 거룩한 말씀의 순전함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언제나 흰 색깔과 관련이 되는 이야기는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진주 모양은 반복되는 수많은 역경을 경험하며 혼의 아픔들과 고통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그 사람의 내면에 인이 새겨진 체험적인 생명의 말씀들이므로 영혼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됨을 비유한 것이니 거룩한 성의 12 진주문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어제 그저께 민수기 말씀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섞여 사는 무리라는 이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다라는 뜻으로서 이 히브리 말로는 그 게르라고 그러는데 이건 나그네들, 행인들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예요. 이는 영적으로 볼 때 교회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 곧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인 천국의 자녀들과 달리 말씀으로 그 심령이 거듭난 적이 없이 세상적인 본생명으로 살며 형제인 채 하는 거짓 형제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합류를 했다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이유를 대가면서 썰물이 나가듯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거니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다 가라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가라지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더러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은 야심이 있어서 자기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타락한 옛사람의 야심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이제 후대에 이제는 그 게르 중에도 12지파의 누구와 혼인을 해. 이방인인데 혼인을 하면 혈통이 섞이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신앙과 문화도 시간이 지나면서 동화된다. 자기의 주장이나 관념이나 자기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그것은 감소되고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생활 관습과 이런 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2지파에 나중에 몇 대 지나면 완벽하게 합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를 보고 당신은 가라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자, 그 당시 섞인 자들과 뒤처진 자들은 언제나 세상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지만 영에 속한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심령이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영으로 조성되어 말씀을 들어도 타락한 인간 본능대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영혼은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신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매우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고 논리가 확실하며 세상적인 자기 주관이 매우 뚜렷하므로 교회에 참여하여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주관에 따라 비판하기를 잘하며 자신의 논리를 세상의 영으로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섞인 무리들, 섞였다가 떠나가는 무리들이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 개인적으로 뜯어보면 다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단락의 말씀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영적 생명을 자라게 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식물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는데, 사람은 세상을 접촉하는 육신의 몸 속에 하나님을 접촉하는 영과 혼이 실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음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 생명을 위해서도 음식이 필요한 것이죠. 속의 생명을 위해서도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육신의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만을 먹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80, 90%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가르치를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거나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과 영혼을 위한 음식을 겸하여 먹었으니 목축으로 식물과 생활용품을 얻었고 생수의 우물, 흔히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생수의 우물을 만나야만 거기에서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들은 반드시 육신의 몸을 위한 식물과 음료를 필요로 하므로 구름 기둥이 사울 길을 앞서서 인도할 때 반드시 그 유진 장소에는 푸른 초장과 마실 물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장과 마실 물이 없는 곳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유진을 할 수가 없어요. 끌고 다니는 목축대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는 데서 어떻게 살 거예요? 풀이 돋아나지 않는다는, 물이 없다는 뜻인 것이고, 그럼 사람은 거기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일 새벽에 내리는 만나만을 먹고 매 맞아서 갈라진 바위에서 나온 물만을 마시고 살았다면 매 맞은 반석에서 나온 물은 2번 먹었죠. 광야 초입에 1번, 광야 끝에 1번. 그럼 그동안에는 못 먹고 살았어요. 물 없이.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만나를 육신의 식물로 먹고 메마진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를 육신의 갈증 해소를 위한 물로 마신다면 육신의 몸은 곧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게 마련이고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세상 교회가 만나에 대한 오해나 생수에 대한 오해를 너무 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자꾸 다퉜잖아요. 유대인들이 저희가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냐, 예수님한테 자꾸 묻고 따지고 덤비고 그랬는데 그들이 유대교의 그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한테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옳은 주장을 예수님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따지는 것이거든, 그게. 그런 것은 어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질문을 따지는 용어로 하면 상대방이 즉시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 이제 그 생명의 수가 높은 사람은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답변을 자꾸 해줘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려고. 그런데 끝까지 자꾸 그렇게 물고 늘어진다고 그러죠, 세상 말로는. 그런 태도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을 적대하는 용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비유로 계시하는 영적인 말씀과 그 영을 받을 것에 대한 상징이므로
육신의 음식은 고기 혹은 애굽의 음식들로 비유하고, 메추라기 고기, 그 육신의 음식이죠. 그거는. 영적인 음식은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 곧 하늘의 떡으로 비유하며, 음료 역시 반석에서 나온 물과 광야의 물샘에서 얻은 물을 대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어떤 양식 이야기도 의도적으로 이 말도 했고 이 말도 했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양식 얘기라고 물 얘기도 두 가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유심히 살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반석에서 낸 물을 출애굽하자마자 한번 광야 끝에서 한번 두 번 마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는 40년 동안은 물 안 먹고 살았다는 뜻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말씀을 오해하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육신적인 해갈을 위한 물을 40년 동안 전혀 마시지 않다가 깨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단 두 번만 마시고 광야 생활 40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 메마진 반석에서 나온 그 거룩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건,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고 사형수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실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런 영적인 물을 첫 번째는 상징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보낸 제자들이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광야 생활의 이 물을 마시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냥 이 육신의 물을 두 번 이렇게 반석에서 나온 거 마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만나라는 해석도 마찬가지죠. 육신 음식은 먹지 않고 그냥 날마다 만나만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후일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그 심령으로 믿어 영접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초대교회 때와 교회 시대의 끝, 그 다음에 새 시대의 시작에 경륜적으로 두 번 있게 될 것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즉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미 지나간 오순절도 있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속에. 이게 사람이 그 영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생명수를 마신다 이렇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물 마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라는 뜻으로 주신 율법 본래의 뜻을 무시하고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으로 받아서 남을 정죄하고 죽이도록 심판에 넘기는, 그게 예수님을 그 율법에 우리의 율법으로는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죽는데 넘기는 그런 정죄하는 율법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면 상대를 죽이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서 조문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남을 정죄하고 죽이도록 심판해 넘기는 유대인의 종교법이 되고, 그 종교법을 계승하는 현대의 종교법인 조직신학 교리로 증인들을 이단자로 정죄하고 죽임으로 메맞은 반석은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두 번 침을 받게 된다. 뭐는 한 번만 그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 무리바에서 물을 한 번만
네 지팡이로 두 번을 쳐라 이렇게 한 번만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두 번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끝에 와서는 명하에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또 반석을 두 번을 쳤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거기에 감춰 있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 생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인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신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하며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하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식물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영혼을 위한 식물과 음료를 먹고 마시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은 반드시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영혼을 위한 말씀의 양식과 그 영의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 말은 생명률, 생명의 율이라고 하는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번역엔 생명의 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생명의 법칙,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율이라는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므로 거듭난 영혼들이라면 영혼을 위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영혼이 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고 결국 영적 식물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인 참된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라도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미 당신 속에 거하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당신의 영혼은 견딜 수 없는 굶주림과 갈증의 고통이 엄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믿는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이 말은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거듭난 새 생명이 없거나 영적인 생명이 너무 어려서 음식을 아주 조금만 섭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것이고 만약 당신이 청년의 수준에 이른 영을 가졌다면 많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면서 영에 속한 것들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 영생하는 참빛의 새 세계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을 그냥 며칠 동안 그런 영적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뭐 삶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건 죽은 생명이니까 안 먹어도 사는 것이지 살아있는 생명은 먹지 않고는 못 사는 거죠. 물론 아비분량에 이르렀다면 이미 자신 안에 저장된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알므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도로 가져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힘과 능력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게 생명률이다. 태어나면 먹는 것부터 찾는 거예요. 애기 딱 나누면 저부터 딱 물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생명률이요.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와 함께 지인의 뒤를 따르던 자들이 애굽의 음식물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으나 영적 생명이 너무 어림으로 가라지 무리의 생각과 같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성분이 밖으로 표출된 것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구하고 그 영의 일을 동무하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 인용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는데 무슨 표적을 봐야 되느냐? 영생하게 해주는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은 우리를 영원 세계로 인도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표적을 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려고 하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수많은 무리가 발에 밟힐 만큼 많이 따랐다 이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 건너 고라사인의 땅 광야에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음식으로 먹여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면은 5,000명, 4,000명 먹고도 12바구니, 7바구니가, 7광주리가 남을 수 있구나라고 하면은, 이것은 육신의 배 채우는 말씀이 아니네요. 이것은 신령한 양식에 대한, 영생하게 하는 양식에 대한 영생의 말씀이네라고 표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무리는 그 표적을 보지를 못하고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양식 먹은 것만을 가지고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나 남은 인생 먹고 산댕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따라다녔다 하는 말.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소위 어떤 예배당 유명하다는 목사한테 그렇게 따라다니는 게 왜 그래요? 영생의 말씀을 먹으려고 따라다녀요. 세상에서 축복받아도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따라다녀요. 그게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는데 육신의 배고픔,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어떤 설교 잘하는 사람들 따라다닌다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건 영적 말씀,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주는 영생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일하라. 근데 이 말은 내 말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을 쳤다라는 것은 선지자로 왕으로 대사제로 이렇게 하나님 위임을 하는 확증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 인침을 받는 확증의 음성이 있었었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이 들어가는 것은 이 생의 생명이 끝나면 음부 낙원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영생하는 양식을 얻어먹는 일을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저희가 볼 때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보고 믿어야지. 배부름을 위해서 믿으면 안 된다. 이제 나를 따라다닐 때는 표적을 봤어야지. 배부르게 해준 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표적은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은 무엇인데요? 하고 또 물었어 이제.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창공 하늘에서 막 떡덩이가 쏟아지는 눈 오듯이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영이 참 하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에서부터 나와서 듣는 사람들이 영적 생명 양식이 되게 해주는 말씀이게 하늘이 내리는 생명의 떡인데, 이런 말에 대해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실은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 보니까 먹으면 줄이지 않을 것이고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영생하는 떡으로 주고, 그 다음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명수로 주러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진짜 예수님이 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도 안 믿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보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새 창조의 새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뭘 하는 거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질계의 현만과 처음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창조해서 경영하십니다.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원한 새 세계를 다시 창조하셔서 새 세계의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더 풍성하게 얻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도 말씀으로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서 영생하게 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크게 오해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말씀으로 오남용을 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도록 돌이키라는 의도로 주신 것이지, 율법을 다 육체로 행해서 영광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 랍비들은 특히 자신들은 말씀을 맡은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치려고는 않고 덜 습관적으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랍비니까 너희는 배워야 되고 난 가르쳐야 되고 이런 생각. 이게 그런 영이 오늘도 기독교계에 그대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